예,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이제 종반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다른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과는 좀 다르게 하나의 어떤 이렇게 시이 이렇게 길게 있다면 특별히 장면이 많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반 사역, 갈릴리 사역,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십자가 사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장면들을 우리가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많이 이 말씀들을 살피지만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는 비록 고난 주간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몸,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내용들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두 개의 샌드위치 이야기를 했었죠.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앞에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만찬,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예고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는 지난번 스토리와 함께 이 27절부터 31절을 살펴야 되지만 이 분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샌드위치 구조 하나를 전체로 한 덩어리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로 27절부터 31절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사실 이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야, 이 가룟 유다 진짜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진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나머지 11제자도 그렇게 크게 잘난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했던 아마 이때에는 예수님이 성령처럼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한시적인 그런 좀 한계도 있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의 삶과 제자들의 삶이 약간 좀 다른 형태로 전개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지요. 근데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는 이제 많이 흔들리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에 의하여서 많이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연약합니다, 제자들이. 특히 마가복음은 더 그것을 이 마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고 11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26절에 보면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가면서 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 잘난 거 없고 다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가고 너희도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며 이 스가랴에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의 부족함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흩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흩어지는 장면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릴 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자들이 팍 흩어지죠. 도망가죠. 그래서 그 장면이 하나 흩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금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갈릴리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갈 때의 장면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2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흩어진 다음에 부활절날 이제 예수님 죽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무교절 명절이 끝나고 흩어지게 됩니다. 역시 그때도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데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뭐 깊은 데로 던져라 뭐 그러니까 물고기 잡혀가지고 뭐 제자들 나와서 고기 구워 먹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를 쳐서 제자들은 흩어졌지만 흩어진 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이제 붙잡게 되죠. 그래서 흩어지지만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강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이 예고하셨고,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부활을 예고하시고 또 그들이 다 흩어져서 가지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성경을 읽다가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 뭐냐 하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그 여자들이 무덤에 이렇게 갔을 때에 야, 내가 부활했어.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먼저 앞서서 너희보다 갈릴리로 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날 주로 살피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힌 제자들 모임 그곳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처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왜 마태와 마가에서는 갈릴리에서 처음 만나는 것처럼 표현을 할까?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을까? 그 저녁에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요, 일주일 후에 그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주일날 저녁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한테 막 불편하신데, 귀찮으신데 옷 이렇게 이제 또 손목 보여주시고 옷 풀어가지고 옆구리 다 보여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서 이제 제자들이 고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무교절이 끝났기 때문에 명절이 끝나면 유대인들은 각자 고향으로 또 흩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7명이 있었고 거기에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일부분을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8절이 참 중요한데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이 먼저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이 먼저가 아니고 앞서서 갈릴리로 가리라 이 표현인데, 이 단어가 앞서다라는 단어가 보통 목자가 양들을 앞서서 끌고 가다 할 때 이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약간 목가적인,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양들을 끌고 갈릴리로 다시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는 어때요? 목자를 치는데 양들이 흩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다시 자기 양들을 끌고 갈릴리로 가겠다. 근데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각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 말씀하시고 그런 배경들이 다 갈릴리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표현들, 그리고 물론 감람산에서 그 마지막 메시지 또한 전하게 됐지만, 갈릴리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이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갈릴리로 가신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몇 번 만났어요, 제자들. 한 2번 정도, 성경에 2번 정도 만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버릴지라도 그 앞에 보면 그 위에 갈로 번호가 적혀져 있죠. 갈로 2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실족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두 개로 해석되어지는데, 실족하다, 버린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래요. 다 흩어진다고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저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실함이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그의 진실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요, 죽음의 공포라는 앞에서는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다 연약한 모습이 있죠. 이 베드로도 아주 앞에서는 참 진실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잘못되었다, 거짓이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책들도 그렇습니다. 그는 진실했지만 죽음의 위협을 극복할 만큼의 그런 신실함은 없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교육을 받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못 박혔, 그 신문 받으셨던 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참 부족한 모습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의 강한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때는 이제 좀 그랬습니다.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표현도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죠. 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 개념까지 초월하여서 인류 역사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날 저녁에 있을 부인하는 장면, 그러한까지 다 예수님은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가 깨달을 때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내가 부인하고 내가 하나 예수님 저주하는 것까지도 다 알면서도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거기 11제자가 있었죠. 다 똑같이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인데 실제적인 물리적인 죽음의 공포가 닥쳐왔을 때는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도 몰라요. 그건 상황이 처해와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죽음의 공포도 극복하게 하신다. 근데 이제 성령이 없으면 당연히 부인하겠죠. 죽음의 공포가 더 크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과거에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흔히 말하는 실천적 유추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있으면 삶에서 반드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걸 실천적 유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성령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라는 표현인데, 근데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상당히 좀 모호하기도 하고 좀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좀 평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성경인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내가 내 속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은 내 삶과 내 말과 행동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아느냐?
불신자들이 알아봐요. 왜냐하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의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죠. 또 평일날도 어때요? 평일날도 막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평일날도 보면 뭐 언어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욕하지 않고 좀 멋있고 남 잘 섬기고, 또 손해 봐도 그걸 당연히 여기고, 또 성품이 나름 괜찮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알아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다 어쩌면 이제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요. 정말 성령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배신한다기보다는 원래 믿음이 없었으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군요. 물론 베드로가 꿈꾸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메시아상이 좀 달랐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베드로가 꿈꿨던 메시아는 로마를 정복하여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건립하여 강대국으로 섰을 때에 자신이 예수님 옆에서 그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살리는 거 다 목격했고, 오병이어 사건 목격하고, 칠병이어 사건 다 목격하고, 많은 이 불치병 환자들 다 고쳐주는 거 다 3년 동안 목격을 했거든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는다면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지만, 그러나 죽음의 고비, 죽음의 공포의 고비를 넘기지는 못하였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결정적일 때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보면 버릴지라도 이게 이제 넘어진다는 건데, 결국은 죽음의 공포 앞에 넘어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 없어 죽을까 봐 예수님 잠시 버립니다. 돈 없어서 죽을까 봐. 그리고 또 어때요? 아유, 속상해 죽을까 봐. 속상해, 사람들 사이에 속상해 죽을까 봐 예수님 이렇게 하고, 뭐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을까 봐 또 예수님 포기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뭐 또 뭐가 잘 안 돼도, 위협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자,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32절 이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지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감람산 가운데 겟세마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가까운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시죠. 같이 기도 동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큰 사역 앞에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부르시기 전에, 또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 부르시기 전에 장면들을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사실 필요 없으신 분이죠. 신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또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그러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분도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어떤 일을 앞두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일 사역 앞두고 기도하고, 또 하루의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뭐든지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만 기도해도 됐는데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3사람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기도의 동력자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앞부분에 보면요, 지금 베드로도 좀 그랬고 야고보, 요한은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베드로도 좀 부족함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기도의 동력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도 뭐 들어주지도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 동력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부탁은 하면 좋아요. 다 해야 되죠. 사도 바울도 역시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이런 데 보면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막 다투고 연약하고 믿음이 나약하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새 친구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나오셨지 않습니까? 왜 나오셨냐면 수요예배 설교 마치고 기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뭘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 우리는 개인 기도 많이 하니까 이럴 때라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 몇 명 불러놓고 같이 기도하자. 특별히 세 사람. 근데 그 위에 보면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하셨지만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심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언어로 굉장한 공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다음날 이제 해가 뜨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밤새 고초를 당하시고 밤새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목요일부터 금요일 넘어가는 때에 날을 꼴딱 셉니다. 그 신문 받으시고 매 맞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목요일 밤에 제자들 불러놓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 알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까 더 괴로운 거겠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33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셨겠습니까? 보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골고다 그러면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아요. 십자가에 죽는 사형틀이 있는 장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지 본인이 다 알고 계세요. 봐왔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심령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순교자들 이야기들 옛날에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순교하시는 분들이 막 용감하게 나 죽여라 이렇게 해서 죽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두려워하셨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갈 때마다 덜덜덜덜 떨었대요. 그 부인하고 자녀들이 남겨놓은 이야기들 들어보면 잡혀갈 때마다 잡혀가면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표정이 굳고 막 벌벌 떤대요. 그만큼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기도로 극복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 사명을 잃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같은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혹시 가능하다면 가까운 몇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 좀 해달라.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겠나? 아니요.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구역 식구들은 기도 동력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34절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뒤에 보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 표현을 봤을 때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따로 구별된 장소에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36절과 36절이 참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옛날에는 아바라고 되는데 아바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렇게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람어로도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요. 그죠? 아빠. 중국말도 아빠를 또 우리랑 비슷해요. 빠자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중국 영화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그 보니까 아빠를 그냥 빠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하여튼 빠자가 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라는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헬라어로는 파테르. 뭔가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던 그 호칭을 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있지 않잖아요. 집에 늘 가까이 계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맞죠? 모든 것이 가능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라는 게 사실은 이 잔의 내용이 뭐냐면 진노의 잔이거든요. 근데 이 진노의 잔이 왜 있냐 하면 이 진노의 잔은 인간들의 저주를 대신하는 잔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진노의 잔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희가 진노의 잔을 마셨다, 마셔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5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의미에서 잔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7절에 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잘못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이에요. 우리가 마셔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육체가 죽고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는데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노의 잔, 이 잔이 지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창세전에 구속 언약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약속된 거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창세전에 구속 언약으로 우리끼리 한 거 이거 바꿔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두려움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공포감을 똑같이 느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니까 덜 느끼셨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는 아주 컸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정도로 이 저주의 잔 끔찍한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개발한 사형틀 중에 이 십자가가 아주 끔찍한 형틀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날 돌아가셨지만 보통 십자가는 한 2-3일 만에 죽어요. 그리고 전쟁 포로들을 산에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거든요. 산에 매달아 놓으면 들짐승들이 와서 다 이렇게 해요. 너무나 끔찍한 페르시아에서 이제 개발된 건데 정말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형틀을 받아야 하는 시대에 오신 것이죠. 왜요?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 죄의 결과로 맞이해야 되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바로 그 시대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잔 옮기시옵소서.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원함도 구하였지만 그 원함 가운데 혹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 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3번은 최상급이라 그랬죠. 2번은 강조. 근데 정말 이 간절하게 기도했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모르고 당하면 상관없을 텐데, 매도 모르고 맞으면 이게 아픈지 모르는데 앞에서 쭉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앞에서 쭉 맞아오면서 애들이 막 꼬꾸라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학창시절 매 맞으신 분들 있죠.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두려워요. 아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형태를 다 보셨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번이나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하신 것이죠.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야, 1시간. 그것 좀 잠깐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엄청 피곤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40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심히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내용을 보면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 목요일 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목요일 아침에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눈 뜨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보낼 방을 준비해라. 아침 꼭두 새벽 일찍 해 떠자마자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항아리 메고 가는 사람 찾아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해서 이제 방을 또 구하죠. 거기에다가 음식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6월절 음식 준비해야 돼요. 그 음식 준비하고 그 다 준비하고 나니까 저녁이야. 그 저녁에 됐는데 이제 먹고 자는 게 아니라 먹고 또 발도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또 발도 씻고 막 그러거든요. 막 발도 씻고 또 뭐 하여튼 뭐 의식도 마지막 만찬하면서 예수님이 또 막 길게 말씀하시죠. 그 저녁이죠. 또 감람산으로 또 걸어가셨어요. 막 걸어가고 찬송하면서 걸어가죠. 그리고 걸어가면서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육체가 피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피곤하지만 기도하자. 중요한 거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기도는 피곤할 때도 해야 됩니다. 기도는 피곤해도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 언제 이른다고요? 말씀은 피곤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몸 좀 개운하면 그때 말씀 읽겠다 그러는데 사실 몸 개운할 때는 우리가 살림도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놀러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보면 좀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피곤할 때 읽는 거고요. 기도도 피곤할 때 하는 겁니다. 지금 피곤하시죠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마음이 육신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 피곤하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피곤한 거 알지만 너희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해보면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 사명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는 피곤할 때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38절에. 여러분 이 표현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중에 베드로전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기가 이 몸소 체험한 것을
서신서에 나타냈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에게 물린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믿는 자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하시죠. 그리고 40절에 너무 피곤했다. 그들이 예수께 아무 대답도 못했죠.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 번 기도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잡혀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이제 곧 잡혀가니까 너희들 빨리 가. 너희들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잡히면 안 되니까 너희들 빨리 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가족들이 있다면 야, 대피시켜놓고 내가 잡혀갈게. 내가 잡혀가고 너희는 보호받아야지. 제자들한테도 야, 너 이제 오면 너희들 피해 갈 수 있으니까 너희가 나는 죽는 거 괜찮지만 너희가 죽으면 안 되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 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제자도를 설명하는 것에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앞에서 8장과 10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을 이퀄해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사명이라는 것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인데,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십자가와 같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고 죽을 수 있는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주 예쁘게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처럼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둔탁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 삶이 굉장히 거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어때요? 성경의 길을 떠나고 개인주의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매끈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어때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매끈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게 내가 너무 매끈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내 길이 너무 평탄한 거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막 성도들 괴롭히기도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전도하러 나와라. 성경 이제 9월 달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언약 신학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10월 첫째 주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양육 과정 이런 거 막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매끈한 거죠. 실제적으로 거친 십자가의 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어울려 사는 그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도 귀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죠. 많이 즐겁죠. 그러나 명절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불신자들, 가까운 친척들 만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불신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요. 또 명절 지나고 우리 더욱더 이제 앞으로는 십자가의 길, 내가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시고 믿음 생활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빛과 소금을 나타내면 그 에너지를 불태우는 사람은 자신이 타겠죠. 촛불처럼. 그러나 그 거친 길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의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주님의 이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십자가의 길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이 둔탁한 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믿음 생활 잘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는 모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